정말 이 말씀으로 모든 우리를 속이는 어둠의 세력이 꺾이고 도망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복음, 사랑,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이요, 뭐 할 때 행복할까요? 진짜 행복이 뭘까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행복은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알 때, 그때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 하나님이 나의 목자, 나의 주인이라는 거, 근데 그분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그분이 책임지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 이걸 아는 것만큼, 이 확신을 갖는 것만큼 행복한 건 없습니다. 설사 고된 일, 억울한 일, 답답한 일을 만나도, 누가 나를 모욕하고 누가 나를 공격하고 죽이려 들어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다. 정말 그 이름에 성령과 천군이 나를 둘러 지킨다. 이거를 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어느 때 행복하냐? 내 가족, 내 이웃, 내 주변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게 이게 행복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에 고기를 먹고 기름지기는 것을 먹으면서 맨날 싸우는 것과 우리가 풀과 가벼운 걸 먹더라도 화목하게 지내는 것, 어느 것이 행복하냐? 진짜 싸우지 않고 화목한 것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다고 해도 매일 같이 생활하는 내 가족과 불화하다? 매일 싸우고 욕한다? 내 자녀들과 늘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말도 없다? 그건 행복한 것이 아니죠. 또 같이 일하는 직장의 동료나 내 이웃들과 늘 욕하고 서로 미워하고 경계한다. 그러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오늘 복음 안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때 진짜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입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한 배경을 보면요, 지금이 2021년이잖아요. 근데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쓴 것이 바로 요한일서예요. 예수님이 서기 30년까지 살다가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가 부흥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그래서 사마리아와 여러 이방 나라로 점점 사람들이 퍼져나가면서 선교와 전도운동이 일어나던 그 시대가 지나서 이제 교회가 성장할 만큼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데, 교회가 성장을 했으나 그 후에 뭐가 왔냐? 위기가 왔어요. 무슨 위기가 왔냐?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이단. 이 이단이 무슨 이단이었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다. 예수님은 위대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우리에게 찾아온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단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또 그 일과 함께 무슨 일이 일어났냐? 교회 내에 분열이 일어났어요. 계속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보세요. 이단은 뭘 건드렸냐? 참 복음을 건드린 거예요. 참 복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참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끝내신 거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고 지옥 권세를 부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왕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우리를 잡고 있던 원수를 내어 쫓으신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전도인데 사단이 이 이단을 통해서 복음을 훼손시킨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다투게 만들었다. 이건 뭐냐? 전도를 건드린 거예요. 전도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계속 분열해 보십시오. 교인들 간에 서로 욕하고 싸우고 다투 보십시오. 전도 나갈 수 있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과 장로님이 멱살 잡고 장로님과 권사님이 멱살을 잡고 어른과 청년들이 싸우는데 들어올 사람도 없겠지만 데리고 전도를 들어와도 여기 버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갑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청년들, 학생들, 후대들이 큰 상처를 받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중대형 교회들이 역사가 있는 교회들이 세대 교체가 지금 두 번째, 세 번째로 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로 목사님, 1대 원로 목사님, 2대 원로 목사님, 지금 3대째 원로 목사님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그 어간에 담임 목사님을 새로 모셔드리면서 다툼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전주에도 진짜 아주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성장했던 교회들이 지금 막 분열하고 있어요. 다투고 있어요. 목사님을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내쫓아요. 서로 싸우느라고. 많은 청년들과 많은 학생들이 그걸 지켜보면서 나는 교회가 싫어. 저런 분들을 내가 어떻게 따를 수 있겠어.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바로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미 2000년 전에도 벌어지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즉 마귀가 하는 일은 항상 똑같아요. 마귀가 하는 일은 항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놓치게 만듭니다. 훼손시켜버립니다. 복음을. 두 번째로 마귀가 하는 일은 항상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 되지 못하고 복음과 전도와 정말 기도에 하나 되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해냅니다. 우리 교회도 반드시 사단이 노리고 사단이 건드릴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복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또한 우리 성도, 우리 교인들 간의 사랑을 찾고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 우리 형제들, 성도들,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절은 이렇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나의 자녀들아. 요한이요, 이 당시에 나이가요 거의 90살 그 정도 됐어요. 90살. 그러니까 완전히 상할아버지시죠.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복음 안에서 내 자녀와 같다.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내 자녀와 같이 여기는 마음으로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오늘 내가 너희한테 이걸 쓰는 이유가 뭔 줄 아냐? 한 대여섯 번 나와요. 굉장히 여러분, 이 요한일서 전체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쓰는 목적, 이거 놓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쓰냐?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내가 이걸 왜 쓰는 줄 아냐?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죄를 범한다는 건 뭐냐? 사탄에게 속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은 복음을 훼손시키고, 사단은 교회를 다투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인 전도응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거에 속지 말자,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쓴 거다. 그러면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죄를 범하지 않게 해서 쓰지만 우리는 혹 마귀에게 속아 뭐 할 수도 있다? 죄를 범할 수도 있다. 우리도 복음이 헷갈리고 복음이 우리도 순간 불신앙 될 수도 있다. 누구에게 속으면? 사단 마귀에게 속으면. 우리도 서로 성도 간에 가족 간에 정말 불화하고 미워하고 그럴 수 있다. 누구에게 속으면? 전도를 못하게 만드는, 영혼 살리는 운동 속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사단에게 속으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그거죠. 그러나 죄를 범할지라도 속을지라도 우리는 괜찮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보세요. 왜 괜찮습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의 뭐가 있다? 대언자가 계신다. 대언자가 계신다. 대신 말해줄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입도 뻥끗 못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 한마디 못하고 영원한 심판, 영원한 저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심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뭐가 있다? 대신 말해주는 대언자, 즉 변호사가 계신다. 변호사가 계신다. 대언자가 계시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이 누구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해주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날 텐데, 우리가 진짜 복음을 의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놓치고 서로 성도 간에 싸우고 가족 간에 불화하고 우리의 모든 죄 지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날 텐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변호사요,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님이 뭘 얘기해 주시겠냐. 아마 저는 그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가서 너무 하나님의 빛 앞에 두려워서 떨 때에 예수님이 손을 이렇게 내미실 것 같아요. 그럼 뭐가 보일까요? 손에 난 못자국. 진짜 이런 못에 찔리신 것도 아니거든요.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이렇게 굵은 못에 찔리신 거예요. 구멍이 이만하게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앞에 손을 딱 내미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구멍의 빛이 통과가 될 거예요. 그 빛이 누구에게 비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 난 그 손에 난 구멍을 통해서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출 거예요. 하나님의 어미하신 빛이 우리에게 바로 비치면요, 우리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미하신 빛 앞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통과돼서 그 빛이 비치면 따뜻한 봄 햇살처럼 진짜 우리에게 용서와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사랑의 빛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손바닥만 내미셔도 하나님이 그래 장금순이, 그래 정옥남이, 그래 이기동이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었지. 다 죄에 대해서 저주받았지. 저 예수가 대신 피 흘려 죽고 저 예수가 대신 지옥 심판까지 당하셨으니 진짜 백정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은 이미 끝났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복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정말 십자가는요, 모든 걸 끝내버립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뭐라 그랬냐? 내가 너희들이 지은 죄를 기억도 안 하겠다 그러셨어요. 누구 죽은 거 보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걸 보고 우리들의 죄를 기억지도 않겠다. 기억상실증이 되시겠대요. 기억상실증을 가지시겠대요. 예수 십자가로. 진짜 우리는 이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용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셔야 돼요. 그럴 때 뭐하냐? 그럴 때 행복해. 하나님이 진짜 내가 죄를 범하면 안 되겠지만 혹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대언자,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한 나의 참 제사장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내 모든 사정과 문제를 낱낱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날마다 이 사랑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죄사함 받고 내 망할 것과 심판이 끝나버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딸,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나의 모든 두려움과 나의 모든 문제를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과 천군으로 나를 책임지고 나를 지키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 정말 담대하고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여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이걸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한이 쓴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또 얘기를 합니까?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화목제물이래요. 화목제물. 화목제가 뭐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불화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서워서 나아가지를 못한다 그거예요. 왜?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허물이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에 대해서 벌받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지 않을까, 심판하시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려움을 완전히 털어버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게 뭐냐? 그래, 너 죄 졌어? 이리 와. 죄 졌으면 죄에 대하여 죽어. 근데 우리가 죽으면 끝이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 삼으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그걸 믿는 자,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은 용서한다. 이제 너와 나 사이에는 거리낌이 없다. 이제 너와 나 사이는 다 정리됐다. 이제 너와 나는 하나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기억하실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신다. 이걸 놓치면 안 돼. 나만 용서하셨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옆 사람도 용서하셨다 이거예요. 내 남편도 내 자녀도 직장에서 날마다 미워하고 신경질 나는 내 옆 사람을 위해서도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피 흘려 죽어주셨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교회가 계속 이단에게 속고 서로 성도 간에 정죄하고 비판하고 싸우고 미워하는 걸 보면서 이게 아닌데 하나님이 의로우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신 건 나만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옆 사람도 용서하기를 원하셨는데 다 같이 용서받고 다 같이 하나가 돼서 다 같이 예수 이름 부르며 다 같이 복음을 가지고 전도운동 세계복음화 하는데 하나 되게 하시려고 전부 용서하셨는데 그 용서를 받아놓고 그 사랑을 받아놓고 사단에게 속는구나. 그 얘기예요. 속지 말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러면서 이제 계명 얘기가 나와요. 계명 무슨 계명이냐 먼저 말씀드릴게요. 9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래요. 쉽게 말하면 형제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 형제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형제를 용서하고 이해하라 그 얘기예요. 누구에게 속지 않으려면?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면 이 교회를 허물어 버리려는 이 전도운동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면 네가 받은 사랑, 네가 받은 용서 그게 너만 받은 게 아니라 네가 미워하고 네가 싫어하는 옆 사람도 용서하시고 옆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거. 왜? 같이 교회로서 같이 한 팀이 되어 같이 전주복음화 같이 세계복음화 이 하나님이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려고 너희를 하나하나 다 용서하고 한 팀으로 한 교회로 불러주셨다. 그거 잊지 마라. 그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 계명. 그러니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즉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서로 용서할 줄 알고 서로 이해하면서 사랑할 줄 알아야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구나. 이 사람이 바로 우리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진짜로 아는 사람들이구나.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피 흘리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걸 알아요. 나는 받은 건 좋아. 근데 남 용서해 주는 건 어때요? 남을 이해하고 용서해 주는 거는 싫어요. 참 우리 그렇잖아요. 받는 건 좋은데 주는 건 어때요? 주는 건 싫은 사람 많아요. 받는 건 좋아해요. 아유 이런 걸 가져오셨어요. 아유 또 이런 걸 챙겨오셨네. 아유 감사해요. 근데 막상 내가 누구를 주려고 그러는 건 인색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거는 십자가로 그 무한한 은혜와 영원한 죄사함 받는 거는 감사함으로 받아. 근데 다른 사람을 내가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데는 내가 인색해. 왜 그 비유 있잖아요.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평생을 벌어도 벌 수 없는 돈을 얘기해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 빚을 빌려준 사람이 와가지고 너 갚아라. 못 갚아? 그럼 네 부인도 노예로 팔고 네 자녀도 노예로 팔고 너도 노예로 가서 갚아. 그랬더니 그 사람이 싹싹 빌면서 아이고 내 주인이시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갚겠습니다. 갚겠어요? 못 갚겠어요? 손을 싹싹 빌면서 울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니까 그 1만 달란트 빚을 준 사람이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그래 그냥 집에 가라. 내가 없던 걸로 하겠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냥 100번도 1000번도 더 절을 했을 거예요.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모면하고서 집을 가고 있는 중에 겨우 100데나리온 한 700만 원 정도 돼요. 700만 원, 1000만 원 정도. 그것도 뭐 적은 돈은 아니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내가 빌려줬는데 안 갚은 사람을 만났네. 그 사람을 보자마자 멱살을 잡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내가 지금 네가 돈을 안 갚아가지고 무슨 일을 당하고 온 줄 알아? 내가 우리 마누라랑 자식들 다 노예로 팔릴 뻔했어. 빨리 내한테 빚진 거 갚아. 당장 갚아.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의치가 않아서 그런데 며칠만 더 참아주세요. 며칠? 웃기고 있네. 너 같은 거는 콩밥 좀 먹어야 돼요. 바로 감옥을 넣어버렸어. 그걸 조금 전에 용서를 받은 걸 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보고서 다시 그 왕한테 얘기를 한 거죠. 아니 아까 아무개를 만 달란트를 용서해 줬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글쎄 용서를 안 하고 감옥에 넣어버렸대요. 그러냐? 다시 불러와라. 내가 이만저만했건만 너는 그랬냐? 너도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해보라. 그런 예화를 예수님이 드셨어요. 진짜 우리도 모르게 그런 허물과 마귀에게 속는 일에 빠져든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와 저주와 저 지옥의 심판을 거룩하신 아들 예수를 주셔서 완전히 끝내버리셨어요. 영원한 하나님 자녀,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영원한 죄도 아니고 진짜 이 연약한 사람끼리의 실수와 허물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을 내가 벌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람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자다 그거죠.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4절에도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압니다 해놓고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면 거짓말쟁이다 그거지.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 그거예요.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진짜요. 용서와 사랑을 명하고 있어요. 왜냐? 뭘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전도, 교회가 응답받을 전도 응답을 위해서. 진짜 교회가 후대에게 계속 이어지는 걸 위해서 강력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 사랑 모르는 자다. 하나님의 사랑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없는 거다.
진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왜 우리가 백달 나려온 빚진 자, 나한테 잘못한 사람 왜 멱살을 왜 잡을까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우리의 대제사장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각인이 안 돼서 그래요. 은혜는 모래 위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에? 바위 위에 새긴다고. 우리가 이미 불신앙, 창세기 3장 죄 가운데 각인되어 있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주인이라고요. 다들 나를 사랑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놓고도 나 중심적으로 미워하고 욕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이 뭘 얘기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9절 한번 보세요. 9절.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하나님과 우리에게 진리다 그거예요. 뭐가 진리냐?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어둠이 지나갔다. 죄 문제가, 사단 문제가 해결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라.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피 흘려 죄를 끝내시고 부활,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지껏 사단이 우리를 복음도 놓치게 만들고 하나님이 교회 응답, 전도 응답 받게 하는 것도 놓치게 만드는 그 문제를 예수께서 부활로 꺾으셨다.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이미 비춰졌다 이거예요. 그런데 9절,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냐? 그 사람은 아직까지도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다. 정말 성육신의 의미를 모르는 자다. 하나님이 하늘 영광에 계신, 하늘 영광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몸. 근데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어디로 내려오셔요? 여자 뱃속으로. 그것도 마국간에 태어나잖아요. 왕궁의 왕자로 태어난 게 아니라 아주 서민 중에 서민으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고생. 왜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통해 사단을 정복하는 전도운동 세계복음화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걸 완성하시려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내 속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빛을 안다고 하면서 여전히 교회 내에서 다툰다? 서로 나랑 생각이 다르고 뜻이 안 맞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용서 못한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안다고 알지만 어둠 가운데, 사단의 속임 가운데 내 생각과 마음이 잡혀있다 이거예요.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 속에 살기보다 여전히 내 생각, 나 중심적인 내 생각, 사단이 갖다준 영적 어두움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무너지는지, 후대들이 상처를 입고 우리 전도운동이 완전히 막히고 있다는 거,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해야 될 일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왜? 싫어. 나는 저 사람이 싫어. 자꾸 왜 싫어지는 줄 아세요? 여기 보세요. 15절부터 나와요.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냐? 16절에 나와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쉽게 말하면요. 가장 쉽게 말하면 돈, 자존심, 성공, 요걸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걸 사랑하기 때문에 옆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누가 돈 가지고 나 괴롭게 해보세요. 누가 돈 문제 가지고 나 무시한다든지 돈 빌려가고서 안 갚는다든지 나 힘들게 해보세요.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 인간하고는 다시는 내가 상종을 하지 않겠다. 뭐 권사고 장로고 무슨 저게 권사냐, 무슨 저게 장로냐, 상종도 안 한다. 교회 떠나버려요. 돈 건드리면 그래요. 돈 건드리면. 또 뭐 건드리면 자존심 건드려버리면. 대학을 나왔네 안 나왔네, 좋은 직장을 다니네 별거 아닌 직장을 다니네,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내 자녀를 건드린다? 난리 나는 거예요. 난 저 사람하고는 같이 예배 안 드려. 저 사람이 1부 예배 나와? 그럼 난 2부 예배. 저 사람이 금요 철야 기도를 나오네? 그러면 나는 철야 기도 안 가. 왜? 만나면 승질이 나니까 은혜가 안 내려. 저 인간 얼굴을 보면 말씀이 안 들려.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교회를 옮기겠다. 가보세요. 옮겨보세요. 어딘들 그런 사람 없나? 꼭 한둘쯤은 있어요. 나 건드리는 사람. 교회를 옮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단에게 속지 않아야 될 문제인 거예요. 또 성공, 내 성공을 가로막아? 내가 한참 잘 나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빈대떡집을 차려가지고 너무 장사가 잘 되는데 내가 잘 되는 걸 보고 누가 옆에다가 최신식으로 빈대떡집을 또 차린다. 어떻게 되겠어요? 야, 여기 아무도 빈대떡을 안 붙이고 있었는데 저것이 내가 한참 잘 되니까 돈을 어디서 얻어다가 한판 붙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돼요. 이렇게 돈, 자존심, 성공을 건드려 버리면요, 사람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용서하기가 어려워져요.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거예요. 여러분, 돈을 잡으려고 다니면 안 돼요.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진짜 내가 성공하려고 몸부림치시면 당해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뭐하되? 지나가되. 돈은요, 있다가도 없고요, 없다가도 있어요. 그 돈 때문에 죽이냐 살리냐 할 필요 없다, 그 얘기예요. 자존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참 잘 나갈 때는 자존심 막 올라가요. 근데 나이 들어보세요. 내가 하던 일이 잘 안 돼 보세요. 나도 모르게 푹푹푹 꺼져요. 별거 아니에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성공도 마찬가지죠. 진짜 권불 10년이라고 했어요. 권세, 왕이든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10년 이상 하기가 어려워요. 문재인 대통령 얼마나 지지도가 높았습니까? 역대 최고, 계속 역대 최고. 근데 이제 1년 남겨놓고 어떻게 돼요? 이젠 30%도 깨졌대잖아요. 성공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 거 따라가지 말라 그겁니다. 진짜 뭐라고 그래요? 17절 끝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전도 속에 있는 그 사람,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상급,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것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정말로 내가 이 복음이
영원해요. 예수 십자가로 내 죄가 완전히 끝났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가서도 보장받는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이단들한테, 이 복음이 거짓말쟁이들한테 훼손되지 않도록 거기에 목숨 걸고 싸우셔야 돼요. 정말 이단들과 원수 사단과 목숨 걸고 싸우셔야지, 내 가족, 우리 교회 같은 성도들끼리 그렇게 싸우는, 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내 성공 때문에 싸우시면 안 돼요. 큰 교회 보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 모이다 보니까 사업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큰 교회를 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사업하는 분들 중에. 예를 들면 보험을 하는데 작은 교회 가면 보험 몇 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 가요. 근데 이미 큰 교회 가면 그 교회 보험을 잡고 계신 분이 계셔요. 서로 경쟁이 붙고 싸운단 말이에요. 자기는 시커내놓고 교회에서 보험 팔면 안 됩니다. 그래요. 다 아는데, 자기가 이미 꽉 잡고 있는 거 다 아는데, 내가 좀 하려고 했더니 교회에서 보험 파시면 안 됩니다. 참, 돈, 자존심, 성공, 이것 때문에 교회가 깨져요. 한번 교회가 분열이 나고 다투는 걸로 소문나면 그 교회는 끝난 거예요. 그 교회는 전도운동 끝난 거예요. 그 교회는 후대들에게 믿음 들어가는 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과 목숨 걸고 싸우셔야 돼요. 아, 이거 진짜 사단,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싸우시는 거 저 문제 놓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아, 두 분이 서로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끝간데 없이 미워하시는데, 이야, 진짜 이 사단, 오늘도 하나님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우리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우리 귀중한 중직자분들을 속이고 있는 원수를 꺾어주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을 흔드는 악한 원수 마귀를 주여 결박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는 진짜 금식하고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철야를 해서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 할 때 철야해요? 뭐 할 때 금식해요? 아들 대학 시험 볼 때. 그죠? 남편이 승진을 하느냐 못하느냐 일주일 뒤에 결정 난다고 할 때. 그때는 우리가 금식해요. 그때는 우리가 철야해요. 진짜요. 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성공 때문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그건 영원한 게 아니에요. 다 지나가요. 영원한 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과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는 전도운동, 또 우리 교회가, 우리 후대들이 지속으로 예배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을 돌리는 이 시간, 이건 영원한 거예요. 이건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남아요. 하나님은 우리 죄는 다 잊어버리셔도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가 영혼들을 살린 그 전도운동은 낱낱이 기억하셔요. 뭐라고 하셔요? 전도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내가 그의 상을 잃지 않게 할 거다. 진짜 복음과 전도를 위한 건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기억하셔요. 상을 베푸셔요. 여기에 목숨을 거십시오. 진짜 요한이 속한 교회가 겪은 아픔이 우리 교회가 겪을 수 있는 아픔, 우리 전주에 있는 교회들이 겪고 있는 아픔입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만드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에 깊숙이 날마다 은혜를 누리십시오.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님, 형제를 몇 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7번씩 70번, 7번씩 70번일지라도 뭐해라? 용서해라. 누가 그렇게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그렇게 용서하고 계신 거예요. 똑같은 죄를 지어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똑같이 마귀에게 속아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대언자.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다 변호해 주신다 그거예요. 날마다 용서하신다 그거예요. 무슨 죄든 다 용서하신다 그거예요. 그 사랑을 날마다 누리십시오. 그 사랑에 늘 감격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내 말 안 듣는 내 자녀들에게도, 나를 속삭이는 직장 동료에게도 그 사랑이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가족과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내 직장 동료들과 함께 하나님은 전도운동하기를 원하신다.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신다. 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 속에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용서 안 될 때 있어요. 진짜 용서 안 될 때 있어요. 진짜 얄밉게 구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사단에게 잡혀서 악하게 구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이 용서가 안 돼요. 너무 얄밉고 너무 밉고요. 너무 괘씸해요. 그러나 주님이 저를 이렇게 넉넉히 날마다 용서하셨으니 제가 진짜 저 사람 용서하기 원합니다. 저의 눈을 열어주세요. 기도하세요.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요, 11절 보세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마귀에게 잡혀있다는 거죠.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사단에게 속으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내가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놓쳐요.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진짜 사람 미울 때요, 하나님 주의 은혜를 비추사 제 눈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저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저 사람을 뒤에서 붙잡고 있는 사단의 속임을 보게 하옵소서. 사단의 속임이 보여야 사람 안 미워해요. 누구 미워해요? 그 사단을 미워해요. 우리가 자꾸 사람을 보고 사람이 한 말과 사람이 한 짓만 보니까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고 그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했냐? 누구에게 잡혀서? 사단에게 잡혀서. 그러면 이해가 돼요. 아, 마귀에게 잡혀서 그런 말을 했구나.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구나. 사단에게 속아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구나. 불쌍해져요. 불쌍해져요. 아, 이용당하는 인생. 종로로 타는 인생이구나. 나도 그런데 동질감이 느껴져요. 동질감이. 아,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죄사함 받았고 저 사람도 죄사함 받을 거다. 나도 저 사람도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능력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한 팀이 될 거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게 보여요. 근데 우리를 어둡게 하는 사단, 그놈이 안 보이니까 사람끼리 죽자 사자 싸우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미워질 때, 받은 은혜가 많아서 용서하고 싶으나 용서가 안 될 때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눈을 여사 저 사람과 저 사람을 붙잡고 역사하는 사단, 나와 나를 붙잡고 속이는 사단, 이놈이 보이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역사하는 원수를 꺾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우리 현장을 하나님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곳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정말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가정도 화목하고요. 그래야 직장도 행복해지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진짜 사단이 무너지는, 저주 재앙의 세력이 무너지는 참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복음을 아신다면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찾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이 교회를 허무는 사단을 보며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살리시는 전도운동, 그걸 놓고 후대들에게 교회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로 받았으며 하나님이 악한 자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악한 자의 속임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악한 자를 꺾는 그리스도 이름의 기도가 깊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전도응답을 팀으로 누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